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금강경 오늘 무득무설분 금강경 제7분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하게 되면은 중양절 7일 기도가 되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이치로 그렇게 되는 건지 오늘 설명드릴게요. 무득무설분 이게 여기 이제 우리 왜 성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품은 작용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속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작용은 사실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밖이라고도 할 수 없고 몸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거를 공이지만 뭐가 있다, 묘한 뭐가 있다.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얻은 것도 없고 말한 것도 없어. 첫째, 말은 할 수 없죠.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성품은 작용에 있다. 우리가 뭐 밥 먹으면 소화되고 뭐, 때가 되면 날이 좀 추우면은 왠지 찬물에 모욕하기 싫고 왠지 좀 더우면은 반팔 입고 싶고 하는 게 우리가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적으로 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죠? 원래 자기 거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깨달음이라는 것도 지혜라는 것도 얻는 것도 아니고 이건 또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우리를 가리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뒤죠. 마지막에 일체 현성 개의 무위법 이유 차별. 일체 현명한 뭐 성인들, 일체 현명한 사람들은 다들 그 무위법으로 다른 무명의 존재들과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알던 나와 세세생생 잠자던 나를 깨워 잠자고 있던 내가 깨어난 내가 알게 된 나의 차이. 그러니까 육신의 나와 본래의 나의 차이. 이거죠. 육신의 나를 자기라고 아는 사람, 본래의 나를 알고 사는 사람.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일체 성현 혹은 현성이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도 안 해? 판단도 안 해? 누구 비난도 안 해? 상황 탓도 안 해? 왜? 바보래서? 아니, 그게 더 정확하게 작용이 일어나는 걸 아니까. 우리는 근데 막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리 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리 틀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면 되게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다 문제가 된다는 거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죠. 이거를 아셔야지 이게 일체현성 개의 무위법 이유차별. 종범스님 법문에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위와 이 무위는 우리가 뭐 무위자연 아무런 그냥 뭐 이렇게 바람도 없이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그 자연인처럼 그런 자연 속에서 뭐 바라는 거 없이 의도하는 바 없이 사는 그런 무위자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정범 스님이 뭐 좀 젊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 금강경 무등부설분 법문해 두신 게 많아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뭐 꼭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제 방식대로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지 이제 법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죠.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 이거 인사드리고요. 금강경 인생 수업 심층 공부 자율후원금 김영애님 공부 잘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강무방님 항상 고맙습니다. 정광옥님 뵌곳 성함은 제가 아는데 얼굴을 직접 뵌 적이 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광욱님 감사합니다.
자, 조금 중양절 기도하는 법, 소원 성취 기도하는 법. 중양절 기도해서 나와 관련된 모든 조상님들, 뭐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한 일체 선망부모 조상님, 친가 쪽으로, 또 엄마 쪽으로, 외가로, 또 결혼한 남성 같으면 처가, 결혼한 여성 같으면 시가. 그게 삼족이죠. 친가, 외가, 시가 혹은 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개천절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 개천절에 곰하고 호랑이가 나오는 거는 정말 우리 일현 스님, 삼국유사의 일현 스님이 완전히 정말 닭플레이 해놓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일현 스님이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일현 스님의 비석에 보면 삼국유사는 없어요. 물론 불교 얘기가 아닌 것도 있지만 참 일현 스님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원망스러운 거는 단군을 한 분으로 묘사했다는 거. 그리고 단군을 신화처럼 뭐 곰하고 호랑이하고 이렇게 해놨다는 거. 단군하고 개천절하고 상관없거든요. 단군하고 개천절하고 상관없고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요즘은 뭐 그 옛날 중국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로 다 드러나는 건데 개천절은 배달국, 해모수, 신시 배달국을 만든 그 해모수, 북부여죠, 북부여의 환웅천재가 신시에다가 할 때 하늘을 여는 거죠. 하늘을 연날. 근데 우리 삼국유사의 일현 스님이 당군은 한 명이고 호랑이하고 곰하고 해서 곰 웅녀랑 결혼해갖고 난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전부 곰새끼가 돼버린 거죠. 근데 뭐 지금도 계속 그러고 뭐 그러죠. 뭐. 에휴.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육신의 나와 법신의 나가 하나가 되는 게 하늘을 여는 거거든요. 그게 개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육신의 나로만 살다가 개별적인 자아로 살다가 보편적인 자아로, 그러니까 금강경을 공부해서 내가 알던 나와 익숙했던 나가 아니고 항상 여여한 나가 있구나, 이게 느낌이 확 오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개천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파이라는 거를 했는데 이 파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파이를 제가 왜 했는지. 이 그 산성 할아버지 천명일 선생님은 이 9월 9일이잖아요. 9월 9일이면 이렇게 3차원 삼각형만 있는 피라미드, 정삼각형 4개를 붙이게 되면 피라미드가 되잖아요. 정삼각형 5개가 되면 피라미드가 되죠. 정삼각형 4개가 있으면 삼각형, 그 다음에 밑변이 정사각형이죠. 그 피라미드, 원래 이제 이 파이라는 숫자는 하늘을 상징한 원, 그 원의 반지름과 동일한 정사각형과의 비율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피라미드 안에 온도가 3.14가 되기도 하고요. 대한불교 조계종의 상징이 파이인 그 동그란 점 하나, 그러니까 동그란 원 안에 점 3개 있잖아요. 그 동그란 게 3점이고 원 자체가 1, 4다. 1, 2, 3, 4. 처음에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게 뭐냐? 이게 천원 지방이에요. 이게 일본의 고분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이죠. 왜 얼마 전에 일본의 제1교포가 세운 학교에서 그 일본 고시엔 대회 야구 우승을 했죠.
동해바다 건너서 꿈속 우리 조상 그리던 야마도 옛 땅은, 여기가 야마도죠. 오사카 지역. 이런 산소를 전방 후원분, 앞은 사각형이고 뒤는 둥그렇다. 그래서 전방 후원분인데 이게 3세기 중반부터 6세기 말까지 일본 오사카에 이게 쫙 있는 거죠. 이 곱은 열지 않죠. 이 곱은 열게 되면 뭐 전부 한반도와 관련된 유물이니까 이게 야마토잖아요. 그 교대 국제고 교과에 나오는 동해바다 건너서 옛 꿈속 조상 꿈자리에 야마도 꿈에 그리던 야마도 땅은 이게 야마도 정권의 거죠. 이거 경주 신라 고분처럼 발굴하게 되면 피라미드처럼 발굴하게 되면 일본의 뿌리 야마도 뿌리는 한반도랑 다 연결이 되죠. 어느 날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할아버지들이 하도 찌질하고 못나고 임진왜란때 당하고 또 고종 때 당하고 그러니까 일본 그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 살아있는데 자기네들이 점령했던 그 한반도가 자기네들의 조상이다라는 거를 드러낼 수가 없겠죠. 앞으로 한 몇십 년 지나면은 나오겠죠. 여기 종족 자체가 다르죠. 요게 전방 후원, 요게 앞은 사각형, 뒤는 원. 요게 파이거든요. 근데 이 파이는 하늘과 땅의 만남이거든요. 근데 땅은 사람 몸이고 하늘은 사람의 법성이고 열애고 신성이고 한 거죠. 이게 하늘 열쇠 모양으로 또 이렇게 일부러 하잖아요. 하늘을 여는 거죠. 죽어서라도 대왕이시여 하늘을 여십시오라는 거죠. 이게 전방 후원분. 일본에 이거 많죠. 오사카에 요 세 개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고분. 그리고 한국에도 있어요. 강화도 참성단. 여기도 보면 위는 사각형이죠. 밑은 원이죠. 그런데 왜 하늘보다 땅이 위로, 원보다 사각형이 왜 위로 가 있죠? 주역에 지천태괴. 땅이 위로 가 있고 하늘이 밑으로 와 있으면은 가장 태평스러운 괴라는 지천태괴죠. 그런데 제가 이거 1986년도 초에 제가 강화도 참성단에 갔을 때 이런 거 없었었어요.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복원, 참성단 비를 보고 복원을 했다 그래요. 이게 전방 후원분입니다. 여기 방정하다. 그러니까 그 앞은 방정하고 뒤는 둥글고. 이게 개천절과 다 관련된 거잖아요. 개천절날 만이산 참성단에 가서 행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전국체전 같은 거 해도 저기서 성화 갖고 오고 이게 파이하고 관련이죠. 파이는 원하고 정사각형과의 관계죠. 그 비율을 설명하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인과 그 무위잖아요. 무위법으로 사는 게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어려운 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노자 도덕경의 그 28장이에요. 여기서 박이 통나무 박입니다. 통나무 박. 요걸 좀 근데 28이라는 것도 하늘이 28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371 기도하잖아요. 요게 도덕경 37장이에요. 여기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와요. 도상, 무위, 이, 무, 불이. 도라고 하는 것은 작용이며 성품이다. 도상, 이거는 항상 작용하고 있다. 그 도는 한 생각도 일으킴이 없다. 이게 무위예요. 의도하는 바가 없으니까 한 생각도 일으킴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위예요. 그런데 무불이 안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노자 도덕경 37장에 나오는 도상 무위 이 무불이 도라는 것은 열애의 작용이라는 것은 본래의 나는
주인공은 한 생각도 일으킴이 없다. 그런데 무불이 전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안 하는 게 없다. 다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맞춘다. 이게 금강경 제7분의 무등부설분이에요. 소위자하, 일체현성, 개의, 무위법, 이유차별. 이게 어느 순간 탁 이해가 되더라고요. 생각은 하면 할수록 쓸데없는, 그러니까 나의 생각, 뭐 참선을 하건, 거울 명상을 하건, 걷건, 생각이 일어나면 옛날에 딸려갔는데, 이거를 일부러 버리려고 그러면 안 버려져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가치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는 완전히. 내가 60평생 살아보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장이 가치가 없더라. 그럼 버리게 돼요. 그 생각을 버렸을 때 예전에는 그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자꾸 생각을 물고 들어갔는데 아유, 내가 뭐 환갑진갑 다 지나서 보니까 내 생각이라는 게 하나 값어치가 하나 지키고 있을 만한 값어치가 없네. 그때 자기 생각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되죠? 그럼 내가 생각 안 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내 생각을 버려야 어떤 문제건 어떤 소원이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무위, 무불이에요. 노자도덕경에 딱 나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래서 아무것도 돈은 한 생각도 일으킴이 없고 그렇지만 전체 균형 속에서 하지 않음이 없다.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이 생각을 내려놓고 한 생각도 없음에 그 주의를 잡고 있는 걸 계속 지키다 보면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 당신이 원하는 거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요리조리 비틀어서 화이욕작 요리조리 비틀어 갖고 어떻게 자기가 뭐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런 생각은 우리가 계속 나잖아요. 오장쥐니 이 무명지박. 나는 뭐라고 이름할 수는 없는데 여기 박이 통나무거든요. 무명지박. 이 뭐라고 이름할 수 없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통나무로 그걸 눌러버릴 거다. 이거를 대행스님은 주장자라고 그랬고 임재스님은 방망이라고 그랬고 노자도덕경에는 통나무라고 그런 거고 요거를 금강경에서는 반야라고 하고 요거를 참된 인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딱 나도 아휴 뭐 내가 생각 뭐라고 나긴 나지만 이해는 하지만 뭐 세세생생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서 이해는 하지만 가치 없는 거 알잖아요. 참된 인식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과 번뇌를 다 근심 걱정 다 내려놓는 거죠. 이게 어느 날 되더라니까요. 무명지박 그 이름 없는 통나무로 뭐라고 이름질 수 없는 그 통나무로 그게 참된 인식이죠. 그래서 요렇게 할까? 요렇게 할까라는 그 욕심을 없애니까 고요하게 되고 밝게 되고 무명이 명이 되고 모든 일은 천하는 저절로 제재를 잠다가 뭐죠? 모든 불균형은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노자도덕경 37장에 무위가 나오고 이 무위를 설명하는데 무명지박이라는 박이라는 통나무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도덕경 이 28장을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박 여기 나오죠. 위천하곡 상덕 내족 복귀어박.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기도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복귀어박 그 통나무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제주 피우지 않고 본래의 나로 돌아간다. 박산 즉 위기 그 통나무를 쪼개서
그릇을 만드니, 그렇잖아요. 나무를 쪼개서 옛날에 뭐 다 그릇 만들잖아요. 그 나무를 쪼개서 그릇을 만드니 성인은 그 그릇을 사용한다. 그래서 직위관장, 그래서 아버지면 아버지, 엄마면 엄마, 사장이면 사장, 팀장이면 팀장, 대통령이면 대통령, 내가 중앙절대 일체 이런 조상님들을 다 천도하는 그런 서원을 세우고 기도의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된다라는 거죠. 그 참된 인식 하에서 고대제불할 그렇게 되는데, 큰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통나무를 깨면 그릇이 되지만 통나무 그 자체를 사용한다. 불할, 통나무를 나누지 않는다. 그냥 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길게 왜 드리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여기요. 김영애님, 강모방님, 정광욱님이 있어요. 저는 지금 참된 인식 상태로 돌아가요. 그리고서 보는 놈과 보이는 나를 만들어서 보는 우승택이 보이는 우승택을 보는 거와 똑같이 보이는 우승택, 김영애님, 강모반님, 정광욱님, 육신 기준으로는 김영애님, 강모방님, 정광욱님, 우승택이 4명이 다르지만 보는 놈한테는 하나거든요. 기둥이 2개인데 보는 놈은 하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시가, 친가, 외가,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큰아버지, 큰어머니, 외삼촌, 외숙모, 자기 인연 있는,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모든 9대 조상님들을 한 손에 딱 틀어지고 보는 나만 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 보는 나를 주의를 잡고 있다고 하고, 요거를 주장자를 쥐고 있다고 하고, 초점을 있으되 초점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인공의 힘이고, 이걸 통나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게 누구다? 일체현성이다. 일체현성은 어떻게 일을 한다? 법계의 자동적인 균형의 힘이 일어나게 한다. 그게 일반 무식한 중생들과의 차이점이다. 이게 일체현성 개의 무위법 이유차별입니다. 파인이 뭐 천원지방이니 개천절이니 하늘을 여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주인공을 만나니 주장자를 잡느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에게 질문을 하라 혹은 주인공에게 맡겨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일체 현성들은 그렇게 법계에서 균형을 이루는 힘을 썼다라는 거죠. 그 자리는 생각으로 갈 수가 없는 자리죠. 생각을 넘어서 알의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수행을 하고, 그래서 걷기 명상을 하고, 그래서 보이는 육신을 보는 놈을 만들고 거기서 지켜보는 나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생각으로는 10년을 해도 안 됐는데, 그래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영혼이 알게 되니까, 영혼이 공감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믿어져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통나무를 쪼개서 그릇을 만든다. 그런데 큰일 할 때는 통나무 그 자체를 써라. 이거를 대행스님은 주인공을 믿지는 못하도 알기라도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참나와 거짓나 사이에 참나를 자기가 느끼지 못해도 참된 인식이라도 제대로 하면, 금강경에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아니더라도 반야바라밀이라도 하면 그게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앞으로 우리 아들 때, 딸 때,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있으면 추석
차례 안 지내, 명절 제사 안 지내, 산소도 다 없어서 없애갖고 이제 뭐 다 화장장 보내, 혹은 뭐 풍장해, 뭐 해양장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대해서도, 자기 몸에 대해서도, 자기 집에 대해서도 이제 집착 안 하는 그런 소유 모드에서 존재 모드로 지금 다 바뀌고 있잖아요. 공유 경제라는 말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소유 모드에 묶여 있는 조상님들을 빨랑 가르치어서 스스로 다 놓고 우화등산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시는 게 이번 중양절입니다. 이거는 그분들은 그러면 그분들도 자기가 법신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 어떤 말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나 말한 게 없다. 왜? 이거는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하는 거니까. 인간의 언어로 대화하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원래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도 갖고 있고. 내가 뭐 경을 읽어드려서 그분이 아시는 게 아니니까. 이게 무등부설분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뭐 아무튼 내일부터 해도 7일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죠. 감사합니다.